자, 오늘 말씀도 지난 시간처럼 시편의 말씀인데 나라는 말이 제일 많이 또 이 성경에서 나오고 있죠. 나는이라고 하면서 나에 대한 고백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하고 나의 마음과 나의 생각과 나의 신앙을 그리고 나의 경험을 솔직하게 다 드러내놓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는 나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이 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나의 어떤 일을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이 다윗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2절에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 땅끝에서부터 내가 주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냐면 내 마음이 약하다. 지금 내 마음이 너무너무 약한 상황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약하냐면 내가 땅끝에서부터 주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 땅끝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은 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 세상에서 가장 먼 곳, 가장 멀리 떨어진 곳이라고 할 때 보통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고요. 또 그 나라에서 제일 멀리 있는 국경지대, 다른 나라로 넘어가는 제일 끝에 있는 국경지대를 말할 때도 땅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사람들이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먼 곳에서, 가장 어렵고 힘든 곳에서, 거기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건이 잘 나오진 않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일생을 보면 다윗이 가장 어려웠을 때가 언제였을까? 몇 가지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막 쫓겨서 결국에는 국경을 넘어섰죠. 블레셋 땅에 넘어가 가지고 거기서 살기 위해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침을 수염에 줄줄줄줄 침을 질질 흘리면서 성문을 그적그적 대면서 미친 척을 한 적이 있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사람 저 다윗이 아니냐? 저 사람 왜 저래? 다윗인데 잡아다 죽이자 할 때 저 사람 미쳤다. 그냥 내버려 두자. 그렇게 하면서 위기를 넘어선 적이 있었습니다. 또 다윗의 일생에 가장 어려운 때가 언제였겠습니까?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들었을 때, 실제로 진짜 죽이려고 병사들을 이끌고 아버지가 자는 그 궁전을 쳐들어 갔죠. 그래서 다윗은 너무나 놀라고 급해서 밤에 신발도 신지 못하고 뒷산으로 도망갔다는 그 말씀이 나오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또 고통스러웠겠습니까? 지금 다윗은요, 아마 일생일대의 가장 힘든 상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다윗이 힘들었을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을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가? 그리고 다윗이 응답을 받고 나서 그 다음 응답 받고 나서는 어떤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는가? 우리가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다윗이 마음이 힘들어질 때 어떻게 기도했는가? 먼저 하나님 날개 아래로 피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는 나의 피난처시여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라.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 4절 말씀에서 제일 자주 나오는 단어가 뭐냐면 피한다라는 거죠. 주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날개 아래 내가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한다는 말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에 피하는 장소들이 되게 많이 있었습니다. 이 광야지대가 또 사막지대가 많다 보니까 광야지대라고 하면은 산악지대인데 우리나라처럼 나무가 많은 게 아니라 나무들이 하나도 없죠. 그런 산에 굴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굴도 파기도 쉬운 잘 부셔지는 그런 재질의 돌들이었는데요. 거기를 파고 들어가서
또 자연적으로 만들어진 굴 속에 숨어드는 일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또 어디 있냐면은 이렇게 숨을 데가 어디 있냐면은 망대라고 나오는데요. 망대가 뭐냐면 이 당시에 요새가 있습니다. 큰 산 위에 성을 쌓고 그리고 그 성 안에 망대라는 곳이 있는데요. 그 망대는 적군을 감시하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성이라는 요새도 피하는 곳인데 거기에서 망대라고 하는 것은 더 피하기가 좋은 곳이죠. 다윗이 정말 마음이 어렵고 힘들었을 때 피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했다라는 것을 다윗 생각이 뭐냐면은 도망쳤다는 겁니다. 문제 앞에서 문제와 맞서지 않고 문제를 놔둔 채로 도망쳤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날 때 대처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말 힘든 문제를 만날 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붙잡고 씨름하고 막 싸우는 겁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하겠다. 밤낮 골몰하고 막 전화하고 계속해서 써보고 뭔가 골몰하면서 그 문제에 집중해서 파고들어서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있고, 또 한 가지는 잠시 그 문제를 떠나 있는 겁니다. 잠시 그 문제와 전혀 상관없는 일을 한다거나 아니면 그 문제를 잠깐 잊으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갈등된 상황을 아예 피해버리는 겁니다.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다윗은 그 일생을 보게 되면 늘 어떤 문제가 있었을 때 맞서서 항상 투쟁하고 항상 싸웠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때로는 어떻게 했냐면 다윗은 그 문제 상황을 벗어났습니다. 맞서서 자기 편을 만들고 전략을 짜서 싸워서 이기려고 한 것이 아니라 그 문제는 놔둔 채로 그 상황을 떠나버립니다. 굴 속으로 숨어들기도 하고요. 블레셋으로 아예 도망쳐버리기도 합니다. 이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은 가끔 우리에게 싸우는 싸움꾼이 되기를 원치 않을 때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아주 적극적으로 그 문제에 파고들어서 그걸 해결하라고 붙들고 씨름하라고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피하는 지혜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피하는 지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도망갔을 때 딴 사람이 볼 때 비겁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문제를 피해서 외면해서 다른 걸 자꾸 하려고 할 때, 때로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안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은 받아주시고 그 도망한 것을 품으시고 인정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오늘 말씀에서도 피난처라고 말씀하시면서 상황을 도망치고 비겁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아예 그걸 해결하지 않고 놔두고 다른 데로 가버린 것을 하나님은 오히려 인정하고 있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가끔 우리가 살다 보면 피할 수 없는 일들을 만날 때가 가끔 있습니다. 막 소나기가 막 내립니다. 여름에 갑자기 소나기 내립니다. 그걸 맞서서 나의 가던 길을 나는 가리라. 소나기야 와봐라. 나와 한번 해보자 하면서 소나기를 막 이렇게 헤쳐나가거나 또 기상청을 욕하면서 나는 이 비와 맞서리라 하면서 자기 길을 꿋꿋이 가는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소나기만 피하죠. 피하는 것은 굉장히 지혜로운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다윗은요, 오늘 말씀에서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사야서 26장 20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씀합니다. 내 백성들아 갈지어다 내 밀실에 들어가서 내 문을 닫고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을지어다. 분노가 지나가기까지 잠깐 숨어라 이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밀실에 들어가서 문을 닫고 숨어 있어요. 우리 예수님도 때로는 예수님과 생각이 맞지 않는 무리들을 맞닥뜨렸을 때는요, 예수님이 그 무리를 피해 다녔습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무리들과 계속해서 논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무리들을 피해 다니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께 피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께 피한다. 하나님의 피난처니까 그 날개 아래 숨겠다
하나님께 피하겠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갈등과 문제와 어려운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그냥 그대로 둔 채 하나님만 생각하는 겁니다. 이건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분인지, 하나님은 성경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던 분인지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묵상하는 겁니다. 그러면 질문이 생기죠. 아니,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뭔 해결책이 생깁니까? 문제는 그대로 산적해 있고 나를 위협하는 문제들은 여전히 남아있는데 하나님만 생각한다고, 하나님만 묵상한다고 과연 이것이 해결될까요? 너무 어리석은 짓 같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일상에서 이런 경험을 합니다. 여러분, 단어 중에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취미 여가 활동이죠. 레크레이션. 그건 뭐냐면 자세히 보면 또 다른 일을 막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될 때 뭐 운동을 하든 탁구를 치든 테니스를 치든 또 친구를 만나서 뭐 수다를 떨든 또 다른 무언가 일을 하는 겁니다. 근데 이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이 뭐냐면 재창조라는 겁니다. 원래 라틴어에서 왔는데요. 라틴어에서는 회복한다, 새롭게 한다 이런 말입니다. 근데 레크레이션이라는 말은요, 다시 마음을 회복시켜주고 리프레시하고 나서 다시 그 문제 상황으로 들어갔을 때 훨씬 더 그 문제 상황을 잘 이겨낼 때가 있습니다. 이것이 레크레이션의 아주 중요한 기능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요, 다윗은 피하고 난 결과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피하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5절에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5절에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습니다.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나의 손을 들으시고, 앞에 기도랑 같은 말입니다. 들으시고, 들으셨습니다. 과거형이고요. 주셨습니다. 기업을 나에게 주셨습니다. 현재형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업이라는 것은 땅이나 유산을 말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주시고자 약속하셨던 기업이나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땅이나 유산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좀 신기한 거는요, 문제를 피해서 하나님께 왔는데 하나님이 뭔가를 많은 걸 줬다는 겁니다. 이 땅이라고 하는 기업을 보통 땅으로 보통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이 이미 자기 백성에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것들을 말하는 겁니다. 여기서 조금 더 지금 시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 문제가 해결됐는지 안 해결됐는지는 모릅니다. 그 문제 풀렸는지는 나오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피하니까 기업을 주셨습니다. 근데 그 문제가 실제로 사라졌을까요? 그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막 쫓아오고 군대를 풀어서 그렇게 많이 쥐잡듯 잡으려고 나를 괴롭혔는데 그 상황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문제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다윗이 무엇이 변화된 것이냐면 하나님의 약속한 것을 얻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누구나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간절히 구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은혜들을 내가 다 얻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확신, 하나님이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서든 해결해 가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에 대한, 그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확신과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됐다는 겁니다. 마음이 눌려서 땅끝에서 부러지셨는데 그 눌리던 마음이 다시 엄청나게 회복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그 능력으로 이제는 그 문제를 바라보는 나의 시각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 문제를 대하는 나의 사고방식과 마음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할 때 문제를 뜯어 고치려고 그럽니다. 저 사람이 고쳐져야 됩니다. 저 상사가 고쳐져야 됩니다. 회사가 변해야 됩니다. 나라가 변해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뜯어 고치려고 우리는 막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서 말하는 방식은 다른 겁니다. 내가 막 뜯어 고치려고 했던 상황은 그대로 있습니다. 그런데 바뀐 것은요, 다윗이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겁니다. 아마 추측컨대 다윗이 하나님으로부터 그 기업을 얻고 나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수많은 영적인 유익들을 다 얻고 나서 그리고 나서 그 다윗이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을 때 분명히 그는 그 이전에 마음이 눌리고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 마음이 바뀌어서 이제는 그 문제 앞에서 아마 충분히 담대해졌을 겁니다. 그것을 바라보는 마음이 이제 눌리는 마음이 아니라 오히려 우습게 볼 수도 있는 마음이 됐다는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 묵상하고 또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과거에 하셨던 일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고 나를 이끌어오신 그동안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거를 못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심 앞에 다시 한번 서보니까 나에게 있는 여러 가지 산적해 있는 숙제들이 이제는 그렇게 큰 숙제로 보이지 않는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피하면서 이 하나님 날개 아래에 있는 이 과정을 통해서 무엇이 변하게 되냐면 나의 내면이 변하고 나의 시각이 변하고 나의 태도가 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나의 믿음이 변한 겁니다. 이것이 바로 주 날개 아래 거하는 자의 능력인 겁니다. 그 날개 아래 거할 때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 평안함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그 위로 가운데 있을 때, 그 사랑 가운데 있을 때,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 번 더 깊이 묵상해 봤을 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것은 내 힘이 아니었구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이런 고백이 넘쳐났을 때, 그리고 그 마음에 충만해졌을 때, 이제 일상 가운데 나의 문제를 다시 뒤집어 보니까 이것은 큰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의 눈으로 보니까 이건 얼마든지 하나님이 능력 가운데서 하나님이 헤쳐나갈 수 있는 지혜도 주실 수 있고 능력도 주실 수 있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내가 발견했다는 겁니다. 다윗은 이 응답을 받고 나서 5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고백했던 거죠. 그리고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응답을 받고 나서 어떤 소원을 가졌습니까? 응답을 받은 후에 어떤 소원을 가지고 계속 기도를 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합니다. 자, 6절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긴 한데요.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대에 미치게 하시리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갑자기 왕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왕을 위한 기도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아주 일상적인 기도였습니다. 고대 사람들에게는 왕을 위해서 뭔가 신에게 간구하는 것은 아주 일상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한 나라에서 편하게 살려면 그리고 또 우리나라가 잘 살기 위해서는 왕이 중요했습니다. 왕 한 사람만 똑바로 서면 왕 한 사람만 능력이 있으면 이 나라는 전혀 문제가 없는 겁니다. 유능한 왕 한 사람만 있으면 제국을 만들 수도 있고 전 세계를 제패할 수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항상 성전에서 기도했던 중요한 기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왕을 위한 기도였습니다. 왕이 잘 되게 해주십시오. 왕이 건강하게 해주십시오. 왕의 자손이 튼튼하게 잘 이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왕이 똑바로 잘 서야지 나라가 평안하고 자기 자신이 편안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7절에서도 이어집니다. 인자와 진리를 예배하사 그를 보아소서. 계속해서 왕에 대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에서 왕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일반 왕은 자기가 싸움 잘해서 힘 세서 머리가 좋아서 왕이 된 사람이지만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하나님이 저 사람이야 라고 가르쳐 주시고요. 그리고 선지자가 기름 부음 해줘야, 기도를 해줘야지 그때서 비로소 왕이다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왕이라는 존재는요,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왕되심을 지상에서 눈으로 대신 보여주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눈에 보이는 왕인 거죠. 결국 왕에 대한 기도는 누구에 대한 기도냐면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대한 기도인 겁니다. 그러니까 5절 6절에서 왕에 대한 기도는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지혜로운 인도하심에 대한 간구인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 이겁니다. 하나님 앞으로 나를 계속해서 이렇게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계속해서 나를 지배하시고 통치하시고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윗이 왕인데 어떻게 기도하나? 원래 왕은 하나님이죠. 원래 왕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왕되심에 대한 기도인 거죠. 다윗은 자기 힘으로 왕된 것이 아니라 자기도 기름 부음을 받아서 선택받아서 자기도 왕이 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하나님의 왕권, 영원한 통치를 보여주는 것이 자기의 임무였고요. 또 하나님의 왕으로서의 영원한 통치를 위해서 자기도 기도했어야 됩니다. 자, 이제 다윗은 자기의 힘든 문제가 지나갔습니다. 어느 정도 해결됐습니다. 그리고 응답 받았다. 와, 좋다. 하나님 대단하십니다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응답 받고 나서가 더 중요합니다. 우리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 답해 주셨어요. 너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고 끝날 수도 있지만 그 이유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만약에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다면 그 이후에 우리는 더 간절하게 더 중요하게 기도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계속해서 나를 다스려 주십시오. 나를 통치해 주십시오.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이렇게 나의 문제를 이끌어 가시고 해결해 주시고 그 날개 아래 피하니까 하나님 제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너무 행복합니다.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 주십시오. 나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그래서 나의 모든 것을 이끌어 가 주십시오.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주기도문,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도 보면 무엇을 위해 기도라고 그랬냐면 나라의 임하옵시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이 나라라는 것은 통치를 말하는 거죠.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들은 계속 기도해라. 그 주기도문 가운데 아주 중요한 문장이죠. 응답이 되었고 은혜를 받았다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다스림과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그 권능이 우리 가운데 계속해서 통치되도록 위해서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마음에 눌림이 있을 때 정말 땅끝에서 부르짖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그 문제를 더 이상 생각하지 않아도 됩니다. 정말 하나님께로 피합시다. 그 날개 아래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요. 평안함을 주시고요. 이 세상을 걸어갈 힘을 더해 주십니다. 그 힘으로 응답이 되었다면요, 더욱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계속되는 통치하심, 하나님의 계속된 왕되심, 나의 주인 되심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어떤 더 큰 어려움과 환란이 온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강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통치해 가신다. 이것을 반드시 알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우리가 두 가지로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다. 그 날개 아래로 내가 힘들 때 피하겠다. 그리고 응답 주실 때마다 하나님의 통치를 간구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통치를 또 소망하고 또 그 통치를 통해서 하나님의 더 큰 능력을 경험하기를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